계속해서 성막의 비밀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성막은 나의 하늘 삶에 연결된 모형과 그림자 부분에서 그림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라고 하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 스키아라고 합니다. 스키아. 우리가 창세기의 1장의 그 6째 날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그 첼렘이라는 단어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나의 형상 아래서라는 뜻은 내 그림자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우리가 결혼식 주례사를 할 때 이렇게 주례사 하시는 분이 무슨 김 무슨 군은 부모의 슬하에서 잘 자라나서 이렇게 슬하라는 말을 씁니다. 슬이라는 건 이제 한문으로 무릎 슬자인데 부모님의 무릎 안에서 잘 이렇게 오늘날까지 성장해서 오늘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슬하 무릎 아래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아담을 이제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무릎 아래, 그림자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서 이제 성장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화 되어졌다, 하나님 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그림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 성막의 각자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늘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자의 모습, 실체가 되기 전 그림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인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부분에 가면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나의 하늘 삶에 연결된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을 때에 그 그림자만을 주목하게 되면 하늘에 연결된 나의 하늘 삶을 보기 위해서 그림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림자만을 주목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라고요? 흑암에 앉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흑암에 앉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의 슬하를 벗어나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림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의 참 실체와 나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시작돼서 우리의 도착지, 마지막 그 도착지가 어디입니까? 지성소까지 가야만이 뭐 되는 것입니까? 이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양의 문조차도 찾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아직도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면, 아직도 물두멍에서 기껏 손이나 발이나 씻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세월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연합되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그 개그를 보면 그러죠. 어느 세월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몇 년이나 살 건데요?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을 받은 제자 3 역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이제 5장에 가면, 다음 장에 가면 네 삶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비추고 있다고요. 어디를요? 나를요. 어디를요? 성막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 삶의 나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헤 바실레야 톤 우라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늘 삶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까워왔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기조 해가지고 완료형. 접근해 있다고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접근해 있다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성막이라는 모습으로 이미 접근해 있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메타 노예요. 메타 결합해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결합되어져서 노예요.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자체가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빛과 연결되어져서 빛이 실체거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실체이시거든요. 그 하늘 삶을 갖고 오신 분과 연결되어져야만이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림자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모형과 그림자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 관한 것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결합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관련한 모든 구약의 규례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 규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14번 슬라이드에 가면 제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섬김의 규례삼과 세상적인 거룩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섬김의 규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지만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 8장에 나와 있고 또 목적에 따른 제사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상번제가 있고 방법에 따른 제사로 화제, 거제, 요제, 전제라는 것이 있고 절기에 따른 제사로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속죄일, 수전절, 불임절, 칠칠절, 초실절, 초막절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섬김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례들은 곧 무엇이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하는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 삶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 7날의 상황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7날이라는 과정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나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럼 구약이라는 상황은 한 날부터 몇째 날까지입니까? 5째 날까지입니다. 6째 날에 우리가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째 날까지 구약의 상황의 모든 그 구약의 규례는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만남으로 인해서 메타노예요, 회개라고 되어 있는 결합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에 관한 것으로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까지 나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산기도 가고 기도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뭐니까요?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물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지 24시간 여러분들이 방구석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찾아지다. 여러분의 감정상으로는 찾아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상속자인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의 규례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나의 뭐가 되시니까요?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규례는 그림자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아까도 섬김의 규례에 얼마나 많은 제사와 방법과 규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고 쓴 것이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서 누구든지 너를 판단하지 말게 하란 말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한 이 월삭, 안식일 이런 모든 절기들 나팔절, 초실절 금방 보셨습니다. 이런 월삭, 절기, 안식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왜? 이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이단 말이에요. 스키야. 이건 그림자라는 말이죠.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네. 여기 장래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멜로라는 그 동사가 분사, 현재 분사인데 어디에 우리가 나와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뭐라고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실자. 그래서 컴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컴, 오실자. 온다 하니까 컴. 이 컴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르코마입니다. 에르코마이. 그리고 더구나 분사라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커밍이라고 해야 됩니다. ing를 써야 된단 말이죠. 분사는. 이게 커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intending입니다. intending. 영어로 얘기하면 intending. 한글로 얘기하면 막 뭐뭐 하고자 하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의도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의도하는 삶의 그림자입니다. 의도하는 삶. 네. 그럼 무엇을 의도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도하는 삶. 그리스도라는 뜻이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마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뭐입니까? 기름 붓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붓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하는 기름 부음 받은입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의 해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위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 상황에서 누구였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권한과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직분과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크리스토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면 너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든 생명의 지식을 알아서 배워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삶의 그림자라고요. 그런 모든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림자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뭐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소유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규례와 의식과 제사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기 위한 것이다? 크리스토스의 소유가 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지식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한 것이다. 즉 크리스찬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느니 안 지켜야 되느니 어제가 그날이니 오늘이 그날이니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크리스토스의 소유된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화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규례는 성막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즉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나오스라고 합니다. 남성명사인데 성소라고도 번역되고 성전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합니다. 동안입니까? 사흘 동안입니까? 313 그죠? 트레이스 헤메라이스 313 동안입니까? 아닙니까? 3일 삶 안에서 일으킨다. 3일 삶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적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합니다. 주님이 이 표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 그죠? 그러면서 인자도 땅의 마음속에입니다. 그죠? 땅의 마음입니다. 땅 속이 아니라 땅의 마음속에 3일 낮 3일 밤을 있을 것이다 라고 중간디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일 안에 에게이로 일으키실 거라고요. 무엇을요? 그것이 뭔데요? 성전이요.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을 3일 삶 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스 예수의 음성을 듣는 날이요.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요. 3일은 완전케 되는 날입니다. 이 3일 삶 안에 강화된 삶 안에서 뭐 한다고요? 성전이 만들어진다. 세워진다. 부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뜰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이 3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일으키라. 사흘 동안이 아닙니다. 사흘 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아닙니다. 3일 안에 en trisin hemerais 3일 안에서 3일 안에 3일 삶 안에서 일으키겠느냐. 얼마 동안 지어졌는데요? 46년에 6년에서 지어졌다고요. 46년. 자, 40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40. 자, 유다이오스라고 했습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삶이 40. 테사라 콤타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부함으로 묶이는 사역입니다. 네. 부자로 묶이는 사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6년 합니다. 6년. 6은 뭡니까? X. 표백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묶이는 사역으로 탈바꿈되어서 표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물 성전은 뭐 돼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표백되어져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된다고요. 멸절되어져야 된다고요. 왜? 그것은 뭐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 표백되어져야 그것이 313 강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뭐로 드러날 테니까요. 부활되어진 몸이 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소유된 몸이 된 성전으로 드러날 테니까요. 그 46년을 자기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표백되어지고 멸절되어져야 될 것을 이미 숫자로 자기들이 뭐합니까? 부함으로 묶여서 표백되어진다고요. 네. 표백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합니다. 근데 여기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와 몸을 굉장히 구별해야 됩니다. 자,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망의 생각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소마는 구원받아져야 될 구원의 몸을 말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져야 될 몸을 말한단 말이죠. 목숨적인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져야 될 몸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사르크스입니까? 소마입니까?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한글 성경의 모든 그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뭐 해봐야 됩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원 텍스트를 통해서 비교해보고 구분해보고 분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닙니다.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뭐 했다고요? 레고 말하시더라.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시더라. 그러니까 그의 몸이 이제 성전이 되어 버리면 그게 뭐 되는 거라고요? 3일이 지나 버리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완료 상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 누구의 몸입니까? 금방 얘기한 나의 목숨적인 몸이 힘겨지고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적인 몸이 힘겨지고 영적인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삶을 통과해서 그림자가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란 말이죠. 몸. 그러니까 성막은 결과적으로 뭘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 크리스토스의 몸으로 세우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늘에 연결된 모든 전체가 내가 크리스토스의 몸이 되어지는 것으로 성막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막은 뭐였다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로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스의 몸에 소유된 성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림자에서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 만물이라는 것이 만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판타라고 하는데요. 판타, 이걸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만물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죠? 모든 삶입니다. 모든, every, 영어로는 every라는 뜻입니다. every, 모든 삶, 모든 삶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모든 삶에 초월하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크리스토스 예수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의 몸이다 말이죠.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근데 뭐라고요? 플레로마라고 했습니다. 플레로마는 충만이 아닙니다. 플레로마라는 것은 채우는 것입니다. 채움. 제가 이 플레로마 할 때는 어떤 비유를 합니까? 자동차 탱크에 기름을 만땅 채워놓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채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율법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채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체험이다. 그죠? 명사, 주격을 쓰고 있습니다. 체험이다. 무슨 체험입니까? 이것도 충만케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삶이죠. 파스.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 안에서 채우는 겁니다. 그죠? BPP.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그죠?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을 채우는 삶의 뭐라고요? 채우는 삶의 채움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스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뭘로 완전히 채워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넣게 되면 자동차의 그 게이지가, 그죠? 연료 게이지가. 그럼 이제 거의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유소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럼 완전히 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풀의 상태 딱 게이지가 딱 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금방도 얘기했듯이 이제 양해문이라고 하는 성소의 입구에서부터 점점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르면 지성소에 이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게이지가 딱 풀로 차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뭐가 되어진 상태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구원받은 몸의 상태다. 누가 머리이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크리스토스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케팔레라고 하는데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캡토, 잡다. 그러니까 여자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남자가 잡고 있습니다. 남자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스가 잡고 계십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누가 잡고 계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고요.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출발에 있어서는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하늘이 무엇으로 되어 있더라? 쌍수라고 하는 둘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안에 베레시트라는 것은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존재하고 있는 내 내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렙부터 타브까지, 그죠? 에트라고 하는 목적 어미가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땅도, 에레츠라고 하는 땅도 알렙부터 타브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하늘로 존재하다가 내 안에서 여섯째 날 미카엘이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미카엘의 사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참 하늘과 거짓 하늘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예뱀, 마귀, 사탄이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렇죠? 그 상태로 이제 한 하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두 개의 하늘이 이제 하나의 하늘로 나에게 인식되어지고 이제 나에게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 하나의 하늘이 이제 머리가 되셔서 내가 한 몸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다? 채워진 상태다.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히 장성하게 채워진 플레로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성장과 더불어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내 안에서 깨달음과 생명의 지식으로 채워져서 최종적으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탈바꿈되어져서 완전히 뭐 되는 것입니까? 머리끝까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삶을 완전히 채우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력이라는 것이 일입니다. work. 사람마다 work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력, 에르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도끼마저입니다. 확증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일이 불타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 오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불 가운데서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 가운데입니까? 불에 통과입니까? 예, 디아퓨로스. 불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의 통과로 뭐 한다고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생명의 지식으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불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태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들, 그것은 무엇으로 세운 지식들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걸 뭐라고, 어떤 상태라고 하겠습니까? 짬뽕. 짬뽕 좋아하시죠? 짬뽕. 우리 안에는 뭐가 돼 있다고요? 온갖 수많은 잡다한 지식 사상이 짬뽕. 그걸 하나님의 말씀 불.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요. 거기서 소멸한다라는 게 잡아먹는다고요. 삼킨다. 삼키는 불이라고요. 삼키는 불. 뭘 삼킵니까? 더러운 것들은 다 삼켜버린다고요.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통과되어져야만 뭐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마지막 남는 그 순수한 거룩한 것만 남게 된다고요. 네. 그래서 불의 통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불의 통과.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무엇의 통과입니까? 물의 통과입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은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뭐의 통과입니까? 불의 통과입니다. 불의 통과. 왜? 그때부터 뭐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일이 있다고요. 일. 누구의 일이요? 나의 일. 나의 일.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일만 있었습니까? 남의 일. 그 남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사역만 존재합니다. 그죠? 나의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비유를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상태에서는 자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일은 기껏 주면은 받아먹고, 그죠? 소화시켜서 그냥 똥 싸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의 일입니다. 굳이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돌보고 정성을 들이고 그 아이가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의 일이 있단 말이죠. 부모의 일. 그럼 내가 장성하면 이제 나의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일이 있기 시작하는 것을 여섯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 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뭘 주고 뭘 받겠습니까? 그럼 나의 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물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물에서 건져내는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는 삶은 불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불이 필요합니까? 그냥 죽어있는 상태인데, 무덤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일만 있는 상태인데, 나의 일은 아예 있지도 않은데 뭘 세우겠습니까? 언제 세우겠습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느 세월에, 그죠? 고급증을, 심각함을 갖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크리스찬이라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죠? 노세, 솔모소로세.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불나비처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그거 할 필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렇게 불을 통과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습니다. 그죠? 너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오이다 때 네 삶은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알아봤지 이 얘기입니다. 이미 알아봤지. 이미 성막의 비밀 들어봤지.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 이제 알았지. 그럼 네가 몸이 돼야 된다는 거, 몸 성전이 네가 돼야 된다는 거 이제 알았지. 완료되었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더럽혀집니까? 그러면 은이나 금이나 풀이나 집으로 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짬뽕 사상으로 자기를 계속 길러 나가고 짬뽕 사상으로 계속 살아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성전 더럽히는 거라고요. 당신의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신데
당연히 그것은 태워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불이 통과되어져서 정금으로 단련된 은으로, 그죠? 퓨어 골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한 자, 그 자가 당연히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불을 통과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몸의 성전이 된 자들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22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몸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요. 전쟁이 끝났다고요. 짬뽕 안에 있는 모든 짬뽕 전쟁, 짬뽕에 있는 사상과 뭐 했다고요? 그동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사상만이 불의 통과로 남아져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평화의 가르침이 되어진 내가 되었다고요. 그 상태가 어디에 도달한 자냐? 마지막 이제 지성소에까지 들어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내가 하늘 삶이 되기 위해서 연결되어진 모형과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막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 전체를 기억하게 하는 부활의 자리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